27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2장입니다.
2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제사 받으며 주의 몸에 안기야 변이시라 우리도 맘을 들며 모두 원하며 영생과 남멸류가 확실히 왔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몸에 기쁨 넘치며 감사이라 우리도 맘을 들며 모두 원하며 영생과 남멸류가 확실히 왔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제넛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내일 살리라 우리도 맘을 들며 모두 원하며 영생과 남멸류가 확실히 왔겠네. 아멘. 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어린이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짖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랍고 귀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4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밥 먹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계하니 즐겁고 예쁜 날 이 날에 천하만민 더보자 앞에
이치며 또여 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예수 이기나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청례하고 성자와 또 성료 전대 신상의 일체 더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속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아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하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노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돕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예배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싸우니 우리가 마음과 삶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소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하나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사히 한 주를 보내고 주님 앞에 모여 싸우니 어제 주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열며
우리의 삶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또 삶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교회 건축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움으로 주의 일을 이루는 건축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여 성도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어린이 주일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갓나라에서부터 장성한 자녀들까지 하나님 우리 새롭게 성도들의 자녀를 붙잡아 주셔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또 직장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그 삶을 열어가고 또 군에 있는 자녀들이나 주님 한결같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오기 한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0장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560장입니다. 주의 자체를 따르기 더 즐거운 날 아닌가. 많이 맑은 하늘 열리고 맑은 대신의 쟁반 활자치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활자치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활자치를 따르기 어찌 행동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사든가. 활자치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활자치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활자치를 따르기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미소는 나. 활자치를 걸어가자. 기쁜 마음으로 활자치를 걸어가자.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루 한 주간 한 달의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그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한 달 동안 한 주 동안 수고한 것 중에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심을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과 선교와 교회와 이웃에 이어 드려진 예물들 주님 그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축복하심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기록된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때로는 속상하고 아파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드렸사오니 주님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채우셔서 삶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되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승리하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또 기도하면서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을 잘 준비해왔 지금까지 해오고 아주 기도해 왔는데 이제 여름 들어가기 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건축할 때 마음을 모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의논할 것이 있어서 오늘 예배 후에는 건축위원회가 잠깐만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후에 군복방에서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교회에서 모이 장아찌 준비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린대요. 보시고 가져가서 삼겹살 싸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물을 준비한 거 우리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요즘에 우리가 어린이 예배도 따로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여성교회에서 그 아이들한테 그 선물을 주면 예담이도 먹을 수 있으려나? 맘터치를 선물을 줘서 제가 대신해서 선물 나눠주면서 아주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나온 친구들만 앞으로 잠깐 나와봐요. 하준이 맞나? 어디? 아니, 다 나와야지, 저기. 그리니까지. 일단, 예담이도 데리고 나오세요. 나중에 엄마가 먹어. 앞으로 나오고요. 거기 서봐, 거기. 자, 한 줄로 다 오세요. 이제 하준이요. 자, 오늘. 봐봐, 엄마도 따라오고 있어. 그래, 엄마도. 자, 여기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거래요. 그때 보지 말고 목사님. 여기 봐, 목사님 봐가지나. 여기 선물이래. 일단 엄마가 가서 먹어요. 자, 하준이. 두 손으로 받아야지. 감사합니다. 아주 있어. 잠깐만요. 아빠가. 이리 와, 준아, 엄마 들어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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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아이고 어디 갔어? 아빠가 좋아. 자, 한 줄 서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서 있어. 가서 옆으로 서 서 있어. 있지. 자, 두 손 모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저희 아이들 향해서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평생을 이 아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또 어려서 가정에서 어린이집에서
아버지 그들의 생활을 열어갈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귀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이 땅에 유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행복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뒤로 돌아. 인사할 때 건강하게 살라고 앞에 주세요. 인사.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세요. 네, 언제 저렇게 걷디야 혼자 막 뛰어다니고.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키우시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됨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제가 어른들에 의한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꼭 오셔야 되니까 안 오면 제가 다 가질지 몰라요.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늘 함께 참고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늘 건강한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잠언 22장 6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함께 응답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 56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목자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을 맞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혜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인 삶의 보석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오시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붙잡힌 바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말씀에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녀를 가르치라.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의 삶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녀들은 어린 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아이들까지 구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믿음으로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었대요. 근데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 한 아이가, 유아 세례는 어떤 아이들이 받아요? 아주 어린 갓난아이들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는 아이가 막 울고 보통 그러거든요. 이렇게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칭얼이 되고 그러는데 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는데 아주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그 유아 세례를 잘 받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유아 세례를 줄 때 이런 애가 거의 없었는데 조금이라도 인상을 찌그리거나 막 이랬는데 이 아이는 너무 그 유아 세례를 받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잘 받더래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이렇게 주고 나서 부모에게 물어봤대요. 도대체 집사님 이 아이는 오늘 이렇게 유아 세례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게 잠자는 것도 아닌데 조용하게 그 유아 세례를 잘 받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내가 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 애가 유아 세례를 받아야 돼서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을 했어요. 집에서 성부와 성장 일주일 동안 매일 연습을 했대. 아이가 뭐 할 때까지? 적응될 때까지 아이의 머리에 손을 넣고 유아 세례 연습을 했다 그래요. 연습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세례는 또 예식 자체는 연습을 할 수 있지만 이 세례 주는 거는 연습이 필요해요, 안 해요? 잘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연습이 필요한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그죠? 근데 유아 세례라는 것은 이 신앙적인 하나의 결단이고 신앙적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가 그 예식에서 참여하는 것을 가르치는 아이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거는 부모가 준비를 하고 아이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면 되지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예식을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단의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와 연습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실제하고 연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이례적인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2장의 말씀은요, 주로 어떤 말씀이 많이 있냐 하면 경건한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잠언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어떤 것을 취해야 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22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연습으로 되어질 수 있는 애들이 있지만 신앙은 연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자녀들을 생각하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것이 참 많지요, 그죠? 어떻게 신앙생활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을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을까? 이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는 무슨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어떤 걸 하면서 하는 게 좋을까? 그것도 부모로서 늘 생각을 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 아이는 축구를 시키는 게 좋을까? 경식이도 축구하러 갔어요. 축구를 시키는 게 좋을까? 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뭐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을까?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그래서 어떤 때는 아이가 뭘 하고 싶다 그럴 때, 내가 볼 때 쟤는 저건 아닌데, 이런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여튼 아이들에게 그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부모들은 늘 공부는 아이들이 뭐 했으면 싶어요? 좀 잘했으면 싶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면은 자녀들의 그 삶 속에서 공부도 잘하고 직업도 좀 잘 선택을 하고 신앙생활도 좀 분명하게 잘했으면 좋겠다. 소위 아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이런 다양한 일들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어떠한 믿음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땅히 뭐 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중요한 것은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첫째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이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된다. 지금 전 세계는 경쟁하는 그런 체계잖아요. 그죠? 어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뭐 제1강 강의인가 뭐 그런 비슷한 강의 있죠. 거기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 하대요. 한국의 학교에서는 뭘 배우나 라고 얘기했더니 그 텔레비전 나오는 다니엘인가 하는 외국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그 강사가.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러더래요. 뭐 경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친구는 그러더래요. 나는 한국에서 뽑은 3가지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학창 시절에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 그랬더니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학창 시절 고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다 파티였습니다. 그러더래요. 와,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하면 다 파티였죠? 시험 파티? 그랬대요. 한국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생각나는 게 뭐냐? 그랬더니 경쟁. 제일 중요한 게 경쟁. 뭐 시험 다 그런 건데 그 다니엘에게 물어봤을 때는 저는 고등학교 때 다닐 때 생각하면 제가 다니는 건 다 파티였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학교 파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뭐 오케스트라 하는 것도 구경하러 가고 연극하는 것도 구경하러 가고 아이들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소풍도 하고 이런 게 저는 항상 생각이 나지 다른 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 순간 그 강의를 잠깐 듣다가 야 우리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지? 우리는 아이들을 다 사실은 경쟁으로 내모이잖아, 그죠? 경쟁으로 다 내몰아야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함께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길을 가르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학창시절을 파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러한 경쟁이나 이러한 뭐 생존의 방법만을 너무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한테 정말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고 아이가 삶을 행복하게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유럽의 기독교의 그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시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무엇을 중심으로 시키냐? 그 신명기 11장에 가면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가르쳤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야, 인마! 돈 많이 벌어야 돼. 네가 1등 해야지. 야,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살지 못해. 우리는 그런 것만 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마땅히 행할 것을 먼저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자녀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소중히 여기게 했다. 신앙교육의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교육이 우선되어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참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이것을 중심에 두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규례 가운데 살게 가르치는 것,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들 얘기해요.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애들이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려야 된다고 애들이 말씀에 귀에 기울이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아이를 양육할 때 최선의 그 길은 아이의 몫은 아이의 몫도 있지만 부모의 몫은 아이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령과 율법을 가르치는 것처럼 어떻게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아이들에게 말씀과 예배, 이 마땅히 행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길과 참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이나 아이들의 나이나 아이들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말씀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늘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한다고 듣나요? 그러나 적어도 아이들에게 그 아이가 말씀으로, 그 아이가 예배로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출세를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아이의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삶으로 자라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이들을 신앙교육할 때 때때로 말로 되지는 않습니다. 말로 양육한다 해서 강제로 말씀을 지워놓는다 해서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그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배로 양육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런 말씀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 아이가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의 건강과 출세와 학업을 위해서는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가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자녀들의 삶이 참 소중한데 그 소중한 삶이 행복하고 구원받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예배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예배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칠 줄 아는 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뭐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에 하나크라는 말은 시브리어 말로 그 말이 가르치라 라는 의미를 담은 말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르치는 것이 뭔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가르치는 것이 그렇대요. 이 하나크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아이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펄쩍 뛰지만 옛날 엄마들은 아이가 뭘 먹을 때 이게 딱딱하면 어떻게 해서 먹였어요? 씹어서 먹였어요. 그죠? 지금은 할머니가 씹어서 먹이면은 며느리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그 며느리 앞에서 손주한테 씹어서 먹이지 마세요. 그 혼납니다. 근데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어. 씹어서 먹였어요. 근데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입으로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엄마가 딱딱한 것을 씹어서 그것을 깨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먹이는 것 이것을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로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를 말씀의 길로 예배의 길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그 아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엄마가 그 딱딱한 것을 씹어서 그 아이의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이와 같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방법은 다 좀 틀리겠지요. 어린아이들은 씹어서 먹여도 되지만 고등학생한테 씹어서 주면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방법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일치하는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나 장성한 아이나 그 아이를 그렇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 그 아이가 그것을 먹어야 건강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교육의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크라는 것이 뭐냐? 일생의 목표가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를 유산으로 주려고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 그러다가 골병 드는 거잖아. 그죠? 근데 너무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는 게 믿음의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예배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세요. 다른 것보다 먼저 앞서서 이것을 씹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으로 삶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키울 때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들 100일이 되거나 돌이 될 때에 가장 많이 소개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야기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동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있잖아요. 물론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이 만나게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엘리는 종교적인 지도자였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존중받는 그러한 분이었지만 그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지만 그의 자녀들 때에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어요. 다만 제사장직이 연결되어지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특권만 물려줬어요. 어쩜 지금 우리 시대하고 비슷한지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권만을 물려줄 때가 많아요. 자녀들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누릴 만한 특권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 특권만을 가진 아이들이 그것을 지킬 만한 마땅한 모습이 없어서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은 다 몰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말씀으로 성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도왔어요. 결국 사무엘의 인생은 달라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자녀들의 삶은 다 무너졌고 한나의 기도에 의해 살았던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가면서 그의 인생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의 또 한 사람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를 양육한 것은 외조모와 어머니였다 그랬어요. 이름이 뭐예요? 로이스와 유니게. 이 외할머니하고 이 어머니하고 디모데를 키우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를 말씀으로 양육했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신앙으로 그를 키웠어요. 그것이 결국은 디모데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지도자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그를 키워냈다는 사실. 한번 우리의 삶,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처럼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었지만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다 무너지는 삶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나처럼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키운 사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를 키웠던 로이스와 유니게는 디모데를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당시의 지도자로 양육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엘리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는 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데 부모는 다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쓰임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지만 자녀들은 무너졌던 것처럼 혹 자녀들이 그 신앙과 삶이 무너지는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뼈저리게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엘리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처럼 우리는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성도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지 못하여 그 삶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자녀들을 말씀으로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음식을 씹어서 자녀의 입에 넣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씹어서 자녀들에게 넣어주는 그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좀 울리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자녀들이 정말로 구원받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한나처럼 울음으로 기도하고 또 유리게처럼 또 로이스처럼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삶을 이루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 로이스와 유니게의 그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길, 디모데의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제자를 쌓는 사람으로 또 이 땅의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새롭게 자란 아이들, 우리 교회의 문을 드나들었던 아이들, 우리 새롭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더 한나처럼 기도하며 우리가 로이스와 유리게처럼 말씀으로 양육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 자녀들이 참된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중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핑계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핑계될 것이 없듯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의 신앙이 무너짐에 핑계거리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가는 신앙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이 일을 위하여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은혜와 은총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의 조리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즐거움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은재기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성길과 헌신이 예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비로소 사랑하는 교회 인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살아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양육가되 마땅히 행할 길로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이요 예배의 사람이요 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 엘리 제사장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또 한나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의 삶에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복과 능력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붙잡아 주시되 그들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예배한 사람들, 그 예배하는 사람들의 길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섬김에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과 교회에 또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